오늘 우리 왕을 찾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깨닫는 것은 목자들 그리고 박사들, 또 소수의 아주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보게 되는 것을 합니다. 이들은 선택받은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 이 동방 박사들이 또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이 자기의 왕이 혹시 빼앗겨지는 게 아니겠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왕에게는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략에 가담하는 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헤롯은 정보를 알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눈치를 보는 이 박사들,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는 이 율법 학자들, 또 모든 이 사람들을, 이 목자들,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한, 또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찾자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 헤롯의 지시를 받고, 이 거짓말이죠. 헤롯도 나도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는 그 지시를 받아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이들이 헤롯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다면 아마 큰 위기가 또 찾아왔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고, 또 그 이후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 지시를 듣고 헤롯에게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 세상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 세상의 지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곳을 헤롯에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아마 저들은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의 가족들까지도 다 죽이려고 할 것이다.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유대 백성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 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왕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 사람의 왕으로, 여러분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있죠. 근데 2절에 보니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딥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 드리러 왔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들을 인도한 것은 뭐를 보고요? 별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메시아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징하는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예수께 경배하러 오는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주시죠.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어땠겠어요? 난리가 났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 놀랄. 헤롯 왕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유대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냐? 헤롯 왕, 유대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많은 위기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기쁨과 감사의 일이지만 당시 헤롯 왕 입장에서는 예수의 탄생을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다 하는 거예요. 오늘 계시를 받고 별을 보고 이들이 따라왔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예루살렘이 온통 너들썩였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학자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다 불러서 도대체 그러면 메시아가 태어났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탄생이 되면 헤롯 왕은 자기의 이 왕이 혹시 빼앗기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군림 많은 왕이 되려고 이 왕권을 빼앗으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헤롯 왕을 끌어내려서 예수님이 실제로 군림 많은 왕이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탄생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위협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요, 미가서의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이들이 추측하게 된 것이죠. 예언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들레헴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싹 다 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통치자들 가운데 작지 않고 통치자가 나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통치자. 왕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영적인 통치자이시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정치적으로 바라본 이 헤롯은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게 하는 것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통치자가 나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7절을 보니까 몰래 비밀리에 박사들을 불러서 그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봤다. 야, 헤롯은 어떻게든지 뒤에서 보세요. 몰래 박사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뭔가 비밀리에 예수를 찾아내겠다. 예수의 탄생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만약에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다 알게 됐을 때 혹시나 자기의 왕권이 위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먼저 찾아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찾아서 죽이겠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아, 아주 반드시 찾으라. 아기를 찾자마자 바로 알려라. 이것은 뭐 박사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겠죠. 군대들, 자기 부하들, 신하들 아마 전체적으로 다 공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아기에게 경배하겠대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겠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그는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겠다라는 거짓의 동기. 여러분 마귀의 본질은 뭐예요? 거짓이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도 마귀의 일을 보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또 거짓으로 유혹한다. 이 박사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이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너무 기뻐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어떤 뭐 장차 후계자로 세우고 어떤 대외적인 큰 축제로 여기려고 하는 것이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박사들은 이 헤롯의 말을 듣고 그 당시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별이 나타나 아기 위에 딱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도록, 어린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별이 앞서갔다. 여러분 실제로 별을 보고 따라간다. 이거 참 아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특별한 별이길래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곳에 설 수 있었을까?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바로 이들은 뛸 듯이 기뻤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다는 것,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아무나 뭐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뛸 듯이 기뻤을까? 야, 이런 별만 보고 따라왔는데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사실이었구나.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했다. 이 엎드렸다는 건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고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향한, 또한 이 유향과 모략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세 가지. 예수님의 왕되심,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향과 황금 왕,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셨다. 그 고난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그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상징이죠.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 여기서 중요한 건 꿈속에서. 이런 꿈속에서 돌아가지 말라. 이거 누가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저들은 다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꿈속에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 헤롯에게 가서 아주 어느 마을에 예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어느 곳에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왔습니다. 빨리 헤롯 왕도 가서 경배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보면 꿈속에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 이것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에게는 또한 큰 위기가 왔을 것이다. 오늘 꿈속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사실적이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지 말라 그 지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 박사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시, 꿈속에서라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갔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너희들이 왕에게 가지 마라,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 지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지시를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지시를 받게 하소서. 그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지시를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